그 지난주에 대학 수학능력평가 수능 성적표가 발표가 되고 나눠줬어요. 근데 이번에 성적이 나오면서 이슈가 된 게 뭐냐면 그 영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비율이 1등급이 3.11%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7%가 좀 넘는데 최근 7년의 평균이 7%가 좀 넘는데 3.11이면 반도 못 된 거죠. 그래서 영어는 좀 달라요. 다른 과목들은 상대평가를 해서 등수로 이렇게 나누는데 영어는 절대평가라고 해서 점수로 나눕니다.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다 1등급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교육을 맡기 위해서 영어 사교육을 맡기 위해서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이고 그다음 80점 넘으면 다 2등급이고 이렇게 등수와 상관없이 점수로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영어에서 등급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대학에 실패한 경우들이 많게 생겼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학생부 종합을 하게 되면 내신으로 학생들을 뽑아요. 내신으로만. 내신으로만 뽑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저 학력이 좀 낮은 학교들도 있고 학력이 높은 학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력이 낮은 학교에서 내신 등급 1111 늘 1등이야. 걔하고 그리고 학력이 높은 학교에서 뭐 반에서 30명 중에 20등 하는 애하고 성적이 어디가 더 잘하냐면 20등 하는 애가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학력이 높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의 비율을 맞춰서 물론 배려는 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수능 최저라는 것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명문 대학이나 명문 인기학과에는 수능 최저를 딱 걸어 놔서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이 수능의 그 등급이 기본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명문대학교나 뭐 인기학과 뭐 의대 같은 데는 뭐 국영수 합이 4 그러면은 112나 11 뭐 이렇게 112밖에 없네. 111이나 112나 이래 되는데 영어에서 3이 다 떠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입시에서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수능할 때 되면은 온 국민, 온 사회가 우리나라 관심이 많으니까 수능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등급제가 이번에 5등급으로 내신이 바뀐다는데 어떻게 되나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자사고라고 해서 조금 이제 좀 학교를 이제 사립학교처럼 이제 많은 교육비를 들면서 가는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데는 학생들이 원래 워낙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그 학교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은 우리 국내 대학 입시반이 목적으로 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나는 그냥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버드대나 예일이나 미국 명문대를 갈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 외국 해외 유학반을 운영합니다. 커리큘럼에 그 민족 사관학교 이런 데는 딱 들어가면은 국내 입시반, 해외 유학반으로 나눕니다. 나는 목표가 하버드 대학교예요. 그 미국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려면은 아니 애가 수능에 관심하면 돼요, 안 돼요? 관심이 없죠.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그 시간에 토플 준비해야지. 미국 대학에 들어가려면 토플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수능이 내신이 5등급으로 바뀌든지 6등급이 되든지 뭔 관심이 있어. 나는 뭐 SAT라고 하는 미국 고교 성취도 평가 시험. 미국 수능 같은 그 SAT에 준비를 해가지고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수능의 문제가 어떻게 되고 비율이 어떻게 되고 등급이 어떻게 되고는 관심이 없죠. 그렇죠?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은 천국 입시반을 사는 겁니다. 무슨 입시반이라고요? 오늘 다 전과하셔야 돼요. 세상 성공반에서 천국 입시반으로 다 전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목표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목표가 하버드 대학교예요.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그러면 그 아이가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내 모습을 그려가겠지. 이게 4차원 형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지네이션.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려가라. 그럼 내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모습을 그 캠퍼스를 거니는 모습을 보면서
꿈을 갖고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비록 공부하는 게 어렵지만 인내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제 천국 입시반으로 오늘 다 전과해 하셔야 되니까 마음에 천국에 내가 천국에서 생활하는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그려가면서 나는 반드시 천국에 합격할 거야.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도 봅시다. 네, 천국 입시 합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천국 입시반이에요. 네? 세상 성공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하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걸로 레저로 뭘 할 수는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천국 입시반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 성공반의 삶을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실족합니다. 반드시 실족하는 거예요. 왜냐? 목적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인 교회에 와서 천국은 없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후회하고 맙니다. 너무 일찍 믿었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왜요?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죽기 전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저는요 너무 일찍 예수님을 믿어가지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가볍습니까? 목사님 너무 무겁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나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하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성공과 세상의 입심양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실족한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헌신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죠? 은 30냥에 팔았어요. 은 30냥 하니까 대단히 많은 돈 받고 판 것 같죠? 율법에 의하면요. 은 30냥은 언제 쓰는 돈이냐? 죽은 노예값입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데 내가 키우는 소가 옆집 노예 들이받아서 노예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노예는 그 당시 물건이니까 죽은 노예에 대해서 뭐요?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주인에게. 그때 배상해주는 가격이 은 30냥입니다. 살아있는 노예도 아니야. 죽은 노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은 늘 이 땅에 있었어요. 이 땅에. 이 땅에서 혁명을 기다렸어요. 혁명을.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쓸모가 없는 분인 거예요. 나는 혁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혁명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하려 하니까 실족하고만 거죠. 여러분 실족하면이 어때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구만요. 다행입니다. 실족하면요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그래서 평양 감사도 제일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뭐해? 아유 안 해. 실족하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노예값에 팔아버렸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냐? 그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라는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 다스리던 작은 지역에 분봉왕이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아내를 취한 거예요. 제수 씨를 자기 아내를 빼앗아서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거는 불륜을 넘어서 이건 폐륜이다 하면서 막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그때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될 그때쯤부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이 면회를 올 거 아니에요. 그 면회를 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기대와 소망과 희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으로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 언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실까? 이게 늘 관심인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게 아닌데?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 행하시는 복음 사역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요절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사역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어떠한 사역을 하러 왔느냐? 내가 하는 사역은 맹인들을 보게 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 사역하러 왔다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런 복음 사역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어떤 메시아냐? 싹 쓸어버리는 메시아인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메시아. 지금 이 유다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살이를 하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살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는 억압의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억압하는 세력들, 악의 세력들, 제국의 그런 군사력들 다 쓸어버리고 예전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게 메시아의 사역인데 예수님은 모두 혁명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전혀 다른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통해서 묻는 겁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요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실족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과 같이 감옥 생활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르죠.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요 빌립보에서 잡혀가지고 얻어맞고요 그리고 고난당하고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교인들이 너무 안타깝고 걱정이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될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준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의문점을 갖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생명력을 얻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언약의 새 언약의 기준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이들의 새 언약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다? 하늘 천국인 거예요.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제1의 목적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천국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공간적인 의미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니까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세상에 대한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죽고 주님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 안에서 우리가 천국 입시반에서 합격하셔서 하늘의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나는 무슨 반이다? 천국 입시반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입시가 끝났어요. 이제 수능 발표가 났어요. 수능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증이 와요. 합격했어요. 합격은 했는데 내가 아직 그 학교에 입학은 안 했어. 그 중간에 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겠어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이제 시험을 봤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고 아직 내가 어떻게 해요?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아니야. 합격증을 받았어. 1월달, 2월달 그때 뭐 했냐면요. 제가요. 세차장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아무도 불쌍하게 안 보시는데 엄청 추워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까지 세차장 차 닦는 거예요. 그 알바할 때 그 직원이 4명이 있었는데 저하고 그다음 그 세차장 직원하고 정직원이죠. 그리고 2명은 뭐냐 가출해고 나온 애들이 있어. 곱비리 둘. 가출해갖고 나 갈 데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세차장 걔네들 먹고 자고 하는 애들이고. 그렇게 하는데요. 춥잖아요. 그럼 추우면 이제 뭐 하다가 와서 이제 난로 이렇게 떼고 막 좀 쉬잖아요. 차가 없으면 쉬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뭐 했어요? 저는 신학대학교에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난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이에요? 목사가 될 사람이야. 아이고, 그 피곤하고 힘든데요. 또 성경책을 또 가져가가지고요. 다들 난로에 떼고 눈 감고 쉬고 있고 졸고 있는데 저는 뭐예요?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 거야. 또 왜요? 나는 신학대학교에 합격해서 신학대학교에 들어갈 거니까 난 앞으로 목사가 될 거니까 아직 내가 신학교 입학한 것은 아니지만 그 합격증 붙잡고 목사 행세를 하는 거예요. 성경책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 천국의 은안에서 천국의 입시에 합격하셔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고 개하고 카드 게임을 했어요. 누가 다 땄을까요? 개가요? 왜요? 아니 독에 걸린 뭐가 왜 나오시죠? 말하고 개하고 카드 게임을 했는데 말이 다 땄어요. 개가 뿔통이 났어요. 야, 너 사기친 거 아니야? 어떻게 다 따가냐? 하면서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개가 하는 말이 말이 하는 말이 아니야. 난 사기치지 않았어. 근데 너는 좋은 패만 들면 꼬리를 흔들더라. 비유하자면 우리는 날마다 좋아야 돼. 날마다 좋아야 돼. 아멘? 좋은 거 천국의 기쁨을 내 안에서만 두지 마시고요. 이거를 발산하세요. 발산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하여 합격증을 받았어. 내가 아직 하버드 대학교 유학은 가지 않았어. 그래서 합격증을 받았으면 그 학생은 그 아이는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버드생처럼 살아가겠지. 안 하던 영어도 써가면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가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 입시에서
합격하기 위한 중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인데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곡해해 들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침노하는 게 빼앗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고 나가. 적극적인 신앙. 밀고 나가서 천국에 밀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천국은 뭘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한다. 침노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폭행입니다. 천국이요. 폭행당하고 있어요. 폭행하는 자가요. 천국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성서공회에서 새로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폭력적인 저항에 시달리고 있다.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빼앗아 가고 있다. 여러분, 천국이요, 폭행당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력이 누굴까요? 이게 악한 사탄마귀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폭행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빼앗아 갑니다. 이때 우리 천국 입시에 성공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천국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요, 나의 삶의 자리를 왜곡시키고 구부러뜨리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해서 내게 임한 천국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뺏기지 않는 자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손 꽉 붙잡고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지킵시다. 천국을 빼앗기지 맙시다.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천국 입성하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중요한 지혜가 두 가지 모범적인 모델이 있는데 첫째는 바디메오입니다. 나면서부터 눈을 못 뜨는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신다고 할 때 바디메오가 그 말,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면서 자기가 입던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맹인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의 보루.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 담보로 잡잖아요. 돈을 빌리거나 뭐 할 때 담보로 잡을 때 겉옷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빌려주면서 담보를 겉옷을 담보로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날 갚겠다고 하는 그날 못 갚았어요. 그래도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날 죽어요. 이스라엘은 기온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늘 반드시 밤에는 겉옷을 덮고 자, 이불처럼. 안 그러면 체온이 떨어져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기한 일이 있어도 겉옷은 줘야 되는 거예요. 겉옷은 그 인생의 최후의 보루를 상징합니다. 근데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맹인이. 누가 가져갈지도 어떻게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천국 입시에서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을 폭행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력들로부터 내 천국을 지키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내 인생에 있는 최후의 보루, 그거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모델은 누구냐면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아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흉악한 병에 귀신에 들린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님, 그래도 그 집에 있는 개는 그 식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왕따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외톨이 같고 무관심 같지도 않고 누구도 관심 갖지도 않고 목사님도 관심 안 갖는 것 같고 성도들도 관심 안 갖는 것 같고 주님도 어디 가셨는지 날 돌봐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왕따가 될 만큼 무관심 속에 있을 때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그래도 예수님이 냉소적으로 나가잖아요. 너에게 줄 것 없다. 그래도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붙잡고 나갈 때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합격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내 안에서 천국이 폭행당하고 있어가지고 내 삶에 천국을 잃어버릴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천국 뺏기지 않고요, 하늘 천국의 백성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면요, 여러분 나머지는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 심야 시간이니까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사랑이 우선입니까? 조건이 우선입니까? 내 마음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건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딜레마인데요. 연애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결혼은 조건이 좋은 사람과 하면 어떨까요? 네.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선입니까? 복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결혼은 여러분 사랑이냐 조건이냐, 왜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선택하면 조건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래도 살려면 조건이 좋아야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이 조건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복은 따라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가시면 하늘의 천국의 은혜가 내 삶의 지경을 넓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승리하셔서 우리 영일교회는 천국 입시 100% 합격. 아멘. 천국에서도 봅시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